로마서 11장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또 알려주십니다. 교리에 대한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수직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믿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을 주십니다. 실천에 대한 말씀이고요. 수평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고 아는 것을 일상에서 나타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이는 사람에게 어떻게 드러내야 하는지 그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믿음으로 사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보이는 믿음이 되려면 전 인격을 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12장은 어떻게 시작이 되죠? 그러므로 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라는 말은 앞의 내용이 이유나 원인이나 근거가 될 때 그때 쓰는 말이죠. 로마서에는 중요한 전환이 있을 때마다 그러므로 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3번이 등장하는데요. 대표적으로요. 5장 1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게 되었죠. 그 결과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셔야 하는 그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보장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오늘의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예지하셨고 예정하셨고 소명하셨고 칭의하셨고 영화롭게 하셨죠. 게다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것이 된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몸을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자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12장 1절은 또 이렇게 권고하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라고 권고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자비는 갑툭튀가 아닙니다. 갑자기 툭 하고 튀어나온 게 아니죠. 여기에서의 자비는 십자가에서 행해진 특별한 자비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어떻게 나타났죠?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다 쏟으신 다음에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죄를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사명권 한 장을 덜렁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대신 심판을 받음으로써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의 사면이 아니라 대신 죄값을 치르시는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비가 임했다라는 것이죠. 제가 1절 말씀을 12장 1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간곡히 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구원하시기로 미리 정하시고 우리에게 유효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지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속죄물로 삼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이끄시며 천국의 상속자로 세우신 것,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것, 이 모두가 하나님의 자비하심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갑툭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샘을 모으시고 가장 귀한 아들을 희생하심으로써 자비의 댐을 터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그렇게 우리에게 임했던 것이죠. 이와는 비교도 되지 않은 작은 규모이지만 현재의 우리도 축적된 지난날의 산물입니다. 우리의 모습 역시 갑툭튀는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은 어떻게 형성이 되었나요? 마음이 생각을 낳고 생각이 말을 낳고 말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인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긴 인격이 만들어낸 결과가 현재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주체가 바로 우리의 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의 댐에 우리의 인생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과 습관과 인격과 인생을 모두 던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보이는 믿음이 되려면 합리적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조금 전에 제가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렸는데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부분을요,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합리적인 예배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1절 말씀은 우리를 제물을 바치는 예배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을, 완전한 속죄 제물을 드리셨기 때문에 여기서 의미하는 제물은 속죄물이 아닙니다. 바로 번제인 것이죠. 구약의 번제는 어떻습니까? 흠없고 점없는 최고의 가축을 제물로 태우는 것입니다. 그런 가축은 매우 비쌌습니다. 따라서 산 제물을 드리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 중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바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번제는 항상 제물의 전부를 태웠는데 이것은 자신의 전부를 거룩하게 바치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산 제물이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물은 원래는 어떻습니까? 죽여서 바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산 제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모순적으로 들리겠지만 산 제물은 살아있는 죽음을 뜻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그와 유사한 말씀을 한번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신약성경 107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까지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살아있는 죽음,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30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순종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는 신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산 제물의 삶, 살아있는 죽음을 사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런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매우 드뭅니다. 대신에 어떤 분들이 많죠? 살아 있으나 실상은 죽은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이 책망이 우리에게 향한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절 말씀은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여기서 말하는 영적은 원문으로는 로기코스라고 합니다. 그 뜻은 온당한, 합리적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자신을 주신 자비에 비추어 볼 때 분별 있고 논리적이며 합리적이고 적절한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합리적이고 영적인 예배는 예배당 안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도 그리고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도 드려져야 합니다. 합리적이고 영적인 예배는 신비적이거나 추상적이거나 내면적이지 않습니다. 내면적인 예배, 추상적인 예배, 신비적인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육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추상적이고 확인되지 않고 모호한 그러한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몸도 영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되고 몰입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에게는 거룩한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갈망은 죄성이 가득한 육신을 쳐서 주의 뜻에 복종하는 현실적이고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예배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의 죄악된 몸의 행실을 죽이고 거룩한 삶을 사는 산 예배자의 모습을 살아야 합니다. 예배당에서 마음만 헌신하는 예배가 아니라 일상에서 또 세상에서 마음도 몸도 헌신하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예배자의 삶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거듭난 자의 삶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죽음의 삶인 것이죠. 마음만 주님께 드리는 예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몸도 드려야 하고 시간도 드려야 하고 땀의 소산도 드려야 합니다. 영혼만 주님께 맡기는 것은 산 제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생활의 예배가 있을 때 비로소 산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피상적인 예배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형식적인 예배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몸을 드리지 않는 예배, 생활을 드리지 않는 예배, 이것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하고 일상생활에서는 우상 숭배하듯 살아가고 또는 불신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이중성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무궁하신 자비하심에 온당하게 반응하여 합리적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도록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보이는 믿음이 되려면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서 합리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고 일상에서 합리적인 예배를 드리려면 첫째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본받다의 원어 휘스케 마티조라는 단어는 형을 뜨는 점토나 주물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날이 추워지면 등장하는 간식이 있죠. 바로 붕어빵입니다. 밀가루 반죽을 붕어빵 틀에 부으면 그리고 열을 가하면 따끈한 붕어빵이 만들어지죠. 우리는 타락한 세상의 틀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고 세상의 트렌드에 마음을 맞추고 세상의 시선에 우리의 태도를 맞추고 세상의 방식에 우리의 행동을 맞추고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의 인간관계를 끼워 맞추고 심지어는 타락한 세상의 우상숭배의 그 방식을 교회로 들어와서 금송아지를 섬기듯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타락한 이 세대의 빵틀에 나를 방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사탄의 형상을 닮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고 일상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자답게 합리적인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는 먼저 세상을 본뜨던 것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는 죄송합니다. 사람은 머리지만 동물은 대가리죠. 우리는 붕어 대가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잘나고 고귀한 그 얼굴을 붕어빵 틀로 찍어내는 그러한 일들을 당장 멈추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좀 인사 나눠볼까요? 성도님은 붕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눠볼까요?
보통 딸이 엄마 닮으면 아들이 아빠 닮으면 붕어빵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제는 그런 표현보다는 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불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에서 그리고 일상에서 합리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변화의 원어는 메타모르포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몸 전체가 빛나게 되셨죠. 이러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도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도 주님과 같이 아름답게 변화될 것이라고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이 메타모르포라는 이 단어는 탈바꿈, 변형을 뜻하는 메타모르포시스라고 하는 영어 단어로 나중에 유래가 됩니다. 어근이 됩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 같은 바로 그런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되죠. 본질은 같지만 획기적인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메타모르포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동의어로는 메타모르포시스, 그리고 이것과 동의어로는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영화 트랜스포머 생각나십니까? 자동차가 로봇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 획기적인 변화, 이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나비로 트랜스포메이션 해야 합니다. 우리는 애벌레에서 나비로 변형되는 트랜스포머가 되어야 합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나비가 되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애벌레에 불과했었습니다. 열심을 내도 땅을 기는 것밖에, 높아지고 싶어도 남을 밟고 오르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본받아 누의 고치 속에서 옛 자아가 죽고 고치를 뚫고 날개를 가진 나비로 세상에 다시 나왔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무대는 땅이 아니라 창공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애벌레 때의 습관과 그리고 땅을 전부로 알았던 노예 근성은 스스로의 힘으로 버려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비가 되어서도 여전히 이것에 이끌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형태만 바뀐다고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마음이 바뀌어야 진정한 나비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안에 이미 양자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말씀의 틀에 부어서 하나님 아빠의 형상으로 조성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전 존재를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세상에서 그리고 일상에서 합리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분별해야 합니다. 애벌레의 시선으로 세상을 올려다보면 우리는 영적 사리 판단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분별을 할 수 없습니다. 창공을 날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위로는 날갯짓을 하며 비상하면서 동시에 아래로는 나비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또 일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그리고 이것을 펼칠 수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분별입니다. 애벌레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육신의 삶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을까? 여기에 온통 관심이 가 있죠. 그래서 세상에서 잘 사는 법, 여가를 즐기는 법, 재테크, 패션, 맛집, 여행, 노후 대책 온통 여기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 이것은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노력하는 것 정당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삶은 추구하지 않으면서 여기에만 매몰되어 있다면 결국 세상과 구별됨 없이 죄악된 삶에 동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닮을 수밖에 없고 나비의 삶이 아니라 꿈틀거리는 애벌레의 삶이 된다는 것이죠. 날개를 가져도 길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대에 넘치는 악을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내 삶의 습관처럼 배어있는 죄악을 토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생활 속에 건재하고 있는 거짓과 탐욕과 교만과 분노를 찾아내서 그것을 하나하나 제거해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삶에서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욕구, 내 욕망, 내 바람, 내 기준, 이것을 주장하고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나를 받으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이런 자세로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나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삶의 주인 대신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삶으로 전향하는 이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보통 최선이 되지 않으면 차선책을 택하죠. 그것을 찾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준비, 올인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과 헌신의 때가 이르면 주저없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과감한 믿음, 용기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10년쯤 전에 제가 제주도에 살고 있었던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제주도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 친구 지인의 식당에서 신메뉴로 돌문어 라면을 게시했다고 해서 가자고 해서 그 식당에 갔습니다. 간단하게 인사를 나눈 후에 식사가 나와서 라면에서 돌문어를 건져 먹고 있는데 식당 안주인께서 제 친구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삼촌, 제가 요즘 어떤 책을 읽고 있는 줄 아세요? 묻지도 않았는데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대대로 잘 사는 법이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잘 사는 법이 아니라 대대로 잘 사는 법.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맙소사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문어의 빨판이 제 기도를 막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제주도를 아주 좋아하고 있어서 올레길의 대부분을 걸었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오름은 제주도의 기생화산인데 357개 정도 되는 오름들 중에서 꽤 여러 오름들을 올랐었습니다. 주요 오름들을 탐방했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를 좋아했기 때문에 제주도의 속사를 알고 싶어서 검은 오름에서 이어지는 만장굴 탐방을 마치고 비공개 구간이 있기는 하지만 김영굴의 그 구간을 갈 수 있는 방법을 또 찾기도 했었습니다. 그 와중에 저는 제주도의 진짜 속살은 올레길이나 오름이 아니라 또 굴이 아니라 제주도민의 마음, 제주 사람의 마음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터에 제주도민을 깊이 이해하고 싶었던 그 시점에 대대로 잘 사는 법, 이 책을 가슴에 품고 있는 그분의 모습을 보니까 제주도에 대한 저의 호감이 반토막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와는 대조되는 한 나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윌리엄 보든 선교사님의 100주기를 기념해서 나온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라는 제목입니다. 윌리엄 보든은 미국 낙농회사 중 억만장자인 보든가의 상속자였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졸업 선물을 받았습니다. 세계 여행을 다녀오거라. 억만장자니까요. 그는 마지막 여행지였던 중국의 란저우에서 너무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비위생적인 환경, 한센병 환자들, 헐벗은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그들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돌아와서 곧 예일대학에 들어가 기도 모임을 시작했는데 윌리엄 보드는 이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기로 선택을 합니다. 얼마 되지 않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회사를 이어받는 것, 후계자가 되는 것을 포기하고 아랍권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보드는 성경책에 한 구절을 써놓습니다. No reserves, 남김없이라고 적었습니다. 그가 충격을 받았던 란저우는 이슬람 교도인 회족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보드는 우선 이집트의 카이로로 가서 이슬람 언어와 문화를 배우게 됩니다. 아랍어와 그 문화를 배우게 되죠. 그는 이때 성경책에 No retreats라고 씁니다. 후퇴 없이라고 씁니다. 그는 그런데 카이로에서 선교를 준비하다가 척수막염에 걸려서 한 달여간 고열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25이었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그냥 청년이라기보다도 굉장히 좀 어린 나이로 느껴지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의 성경책에는 No regret, 후회 없이라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남김없이 No reserves, 후회 없이 No retreats, 후회 없이, 후퇴 없이, 그리고 후회 없이 No regrets. 내가 내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바칩니다. 남김없이 바칩니다. 내가 뒤로 물러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절대로 내가 주님을 섬기는 삶을, 섬겼던 삶을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적었던 것이죠. 그의 수첩에는 또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언제나 자신에게는 no라고 말하고 예수님께는 yes라고 말하십시오. 주 예수님, 저는 제 삶에서 손을 떼겠습니다. 주님께 제 마음의 보좌를 드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저를 변화시키시고 깨끗이 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들을 먼저 보낸 후 그의 어머니는 란초우로 가서 한센병 환자들을 위한 복음병원을 세웠다고 합니다. 혹자들은 이것을 어리석은 일이며 무의미한 일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이것은 땅 위의 것만 생각하는 애벌레의 꿈틀거림이 아니었습니다. 창공을 비상하는 나비의 날갯짓이었던 것이죠. 바라기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에 합리적인 믿음으로 반응해서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정욕을 따라 꿈틀거리는 애벌레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펄럭이는 나비의 삶이 되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믿음으로 세상과 일상에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